노란빛이 죽는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오늘 강사하신 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전 한국사무경수 부수장이셨던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일 이제 확실하게 소개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원래 미사 때마다 5분짜리 저희 그 교리 동영상 보잖아요. 바로 교리 동영상 만드신 분입니다. 박사가 해주시면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교리 동영상을 미사 자체는 시간 잘 안 틀고 이제 지나가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신부님 오셨을 때 트는 걸 보여드리면 좀 더 이제 더 실감나고 좋으셨을 것 같은데 대신에 오늘은 신부님 특강으로 그 시간을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이에 어버이날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지향으로 또 우리 건강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함께 이번에 세순팔순 부순 어르신들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세순팔순 부순 맞이하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을 소명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죄를 금하시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아들의 이름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니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이 영광을 되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저는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주교회의 주임님들께서 모여서 회의하시고 거기 이제 상업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기가 다 지나서 주임님께 청을 드려서 이제 그만 좀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주임님께 허락받아서 안식년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대신부님, 김학수 신부께서 또 저는 굉장히 친합니다. 너무 쉬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뭐라도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특강 좀 해야지 말씀하셨죠. 사실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 그런 생각만 해왔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성례스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교황님 잘 아시죠? 지난 2014년 8월에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때 가보신 분들, 그래도 이제 많이 계시네요. 사실 교황님께서 오셔서 서울 광화문에서 에기스사리 목작품을 거행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모두 곱게 차려입고 또 교황님의 시공미사에 참여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이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때 기억나시죠?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전부 기저귀까지 준비하라고 그래서 기저귀까지 가지고 가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만큼 우리 신자들의 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분의 원래 이름이 호레 마리오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베르골리오 이분은 1936년에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그 전에 이민 온 사람과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어머니의 피는 이제 반은 이탈리 사람이고 반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바로 이제 그분 사이에서 이제 장남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 1900년도 초반에 이탈리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할머니 또 부모님이 이제 살고 계셨던 그쪽 지방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쪽 산악 지방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 가족이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저도 이제 많이 봤었던 만화인데 엄마 찾아 손만리라는 만화 혹시 아시죠? 사실 그것이 만화가 아니라 원래 이탈리아의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려서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이태리에서 제노바를 거쳐서 배 타고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의 엄마 일하는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이 엄마 찾아 산만리예요. 그렇듯이 바로 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부모님께서도 똑같이 이제 이민을 아르헨티나로 이제 돈 벌려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태리 사람들도 굉장히 그 가족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잘 되면은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은 서울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친척들을 한 명, 두 명씩 다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태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부모님도 먼저 그 형제가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좀 돈 좀 버니까 이제 신분 고국에 있는 형을 먼저 또 불러옵니다. 그다음 누구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을 따뜻이 드리기를 이제 청하시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자 그 소감, 이제 교황이 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같이 모자란 놈을 교황이라고 뽑아준 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사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이력을 보면은 그 이전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또 그 후에 이제 바로 전 교황님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잘 아시는 지금 성인이십니다. 성인으로 이제 추대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그 이전에 베네딕토 교황님, 16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신부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신학을 조금 공부하는 분이라면 전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분의 이름 요셉 라틴어 추기경님 해서 이분은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분들과 견적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상당히 이력이 떨어집니다. 이 호리에 마리아 베르골리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분께서는 1969년에 33살의 나이로 사제 성품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이제 24살 혹은 25살에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33살에
사제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늦게 서품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황님께서는 원래 신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은 교황님께 좀 조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10살 때 굉장히 좀 조숙했죠. 10살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아니리아 다몬테라는 여자인데, 어느 날 10살짜리 꼬마인 베르골리오가 그 여자친구에게 그림을 그립니다. 빨간 지붕을 하고 그다음에 하얀 집을 이렇게 그래서 그려서 그 여자친구 아이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나는 이런 집에서 살 거야. 만일 내가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그냥 신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그 그림을 갖고, 여자아이가 그림을 갖고 그걸 엄마한테 전해줬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 엄마가 다시는 베르골리오를 만나지 말아라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르골리오는 벌써 10살 때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래서 일찍이 첫사랑이 실패해서 온갖 방황을 하죠. 이 저희를 하다가 결국 자신의 말처럼 느지막하게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돼서 정말 늦은 나이에 62살에 주교가 됩니다. 아마 되게 많은 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우리 김산 주교님도 40대 주교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에 주교님 되셨어요. 요한마리세 교님도 마찬가지고 40대의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40대 말에 되고 50대에 교황님께서 되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60이 넘어서 주교가 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추기경님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년 후에 나중에 결국에는 교황님까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호레 마리오 베르골리오, 이분은 대기 만성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예전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선출되신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도 이제 교황 선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전부 교황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일과 그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경합을 벌였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 나라 사람이 교황이 되려고 주님께서 전부 뒤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제3세계 국가인 홀란드에서 교황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다른 추기경님들이 계속해서 교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저 멀리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의 그 추기경님이 느닷없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이제 교황님을 선출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교황으로 점쳐진 사람은 그 콩클라베 교황님 선출하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추기경으로 나온다. 다 너 교황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가서 교황이 못 되고 그냥 추기경으로 다시 나온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부 교황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되고 오히려 전혀 불망에 오르지도 않았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황님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식의 모습이 어디를 보면 교황님 선출을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교황명부터 교황 이름부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면 자신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관례를 따르는 것이 그 전에 있던 어떤 교황의 이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경우도 그 전임 전전이었죠. 그 전임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계세요. 이제 교황님은 선출되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교황님 계시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시죠. 그래서 이분께서 추구하고자 했었던 교회의 세신의 모습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분을 쫓아서 내가 그 일을 맡겠다 해서 요한 바오로 2세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다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베네딕토라는 교황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6번째로 베네딕토 16세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렇듯이 전부 이제 교황님 같은 경우는 예전의 교황님 이름을 이제 붙여서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대 교황님 중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교황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된 교황님께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 이름으로 이제 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 가난과 결혼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 세상의 전쟁을 정지시키고 평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인이세요. 바로 이 가난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이름으로 정한 이유는 이 교황님 선출한 그때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면은 그 시스나 성당 그곳에 가서 교황으로 이제 전부 투표를 해갖고 이제 선출됐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커다란 교황님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앉으셔요. 그러면 이제 다른 추경님들 투표하셨던 추경님들이 전부 일어나서 한 분씩 와서 새로운 교황님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서 그 우리 외국식 인사하는 거 아시죠? 이 볼에 이제 뺨을 대면서 두 번, 그래서 쪽쪽 소리를 내면서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제 전부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추경님들이 다 저기를 하시는데,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앉아서 받기를 안 하셨어요. 보통 앉아서 전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어서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제 허물을 하시면서 이제 얼굴에 땀을 이렇게 대고 하셨죠. 바로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교황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추경인들 전부 인사받는 그런 자리에서 이때 브라질의 한 추경님, 바로 우메스 추경님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순간에 새롭게 선출된 교황님께서 그래 나의 이름은 프란치스코로 정하자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제 가족의 뿌리가 있는 이 땅, 이탈리아 이 땅과 영적 관계를 강화해 준다. 사실 이탈리아의 그 주보성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서 계속 이제 추명님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메스 추기경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곧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득표수 합산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제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제게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조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조물과 그리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평화의 영을 주는 가난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가난과 평화, 그 다음에 환경을 좋아하는 세상의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슴 속에 품고서 교황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사람 후에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한국 추기경님이 교황님이 됐다. 그러면 우리 한국 완전히 축제겠죠.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축제였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장진석 추기경님께서 그때 추기경으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추기경님으로 이제 서임이 되셨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국 사람 한 300여 명 추기경님과 같이 이제 와서 그분들이 뭐 한복 입고 또 기차를 입고서 인사에 같이 참석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난리가 나서 전부 교황 주기식 때 전부 오려고 난리를 폈죠. 그때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고국 아르헨티나의 신자들에게 로마에서 열릴 주기 축하 미사에 오는 대신에 그 비행기 값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기부하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갈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그때 역대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즉위, 그 교황님 즉위 축하 미사 때 로마에 가장 사람이 많이 왔대요. 어쨌든 갈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교황님께서는 이제 교황님 숙소,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면은 그 교황청이 있고 항상 그 세 번째 쪽에 불이 항상 켜집니다. 거기가 이제 교황님 숙소인데 일부러 그걸 불을 일부러 켜놓습니다. 밤에도. 왜냐면 여기 지금 교황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해서 우리 신자들이 보면서 마음에 안식을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시작이신 교황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항상 불을 켜놓고 계시는데, 사실 그곳에 방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크다, 내가 쓰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숙소를 쓰고 계세요. 그곳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곳인데, 그 산타마르타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교황청의 회의가 있고 나면 전세계 추기경님 혹은 뭐 주별님들이 오시면은 그분들께서 묵는 숙소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은 건데, 저도 이제 몇 번 그곳에 이제 우리 추기경님들 오시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오시고 전부 이제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방 하나,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거실 조그만 방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우리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관방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그래서 이제 의자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교황 안저, 그곳에 방이 너무 많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못 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박한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시죠. 이러한 가난의 모습을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회적 약자, 우리 신자들을 위한 봉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교황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황님 되시기 이전부터도 그 추기경 시절에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노숙자들 숙소에 들어가서 노숙자들과 항상 음식을 나누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황님 되셔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특히 당신의 생일잔치를 벌이는 대신에 생일날 길거리 그 노숙자들을 항상 3명을 초대해서 교황청에서 노숙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이제 서울교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명동성당에 노숙자 쉼터를 마련했죠. 바로 그것이 다 이제 교황님 모습을 이제 쫓아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헌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무,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서로 연대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가난하고 약한 이들, 헐겁고 병들고 갇혀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난 2017년에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제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행동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특히 봉사직으로 부름받은 주교님들과 사제들, 또 사목자가 돈과 출세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목자들이 돈의 유혹과 출세주의의 화려함에 빠진다면 자기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로 변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목자들 역시 인간이며 죄인이라고 우리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실 사목자, 우리 사제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혹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사목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바로 부와 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와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사목자들에게, 우리 사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해 주셔요. 주교와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한다면 그의 자세가 변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신부와 주교가 아닙니다. 단지 백성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부와 주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주교나 신부가 돈을 쫓아간다면 백성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악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교님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돈과 출세 이런 거에 따지면 본당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본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주교님들과 우리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주인들과 우리 신부들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느님 백성, 바로 우리 신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신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주교와 신부를 생각해 주시겠죠?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교, 신부, 그리고 신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교, 신부, 그리고 백성 간의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교와 신부 역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신부님들이 모이면 누구 요구한다 그러죠? 네, 주인 신부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 신부님들이 모이면 주교님 요구를 하죠. 그럼 우리 신자들이 모이면 다 욕해요. 신부도, 주인 신부, 보좌 신부, 또 우리 수녀님 다 욕을 하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선배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교님을 살리는 것은 우리 신부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항상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들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신부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힘으로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어떤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항상 내가 제대로 된 신부로 살고 또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어느 신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자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껏 그런 사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사실 이 사제 생활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제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때때로 많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신부들을 살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봉사의 모습은 이제 자비로 나옵니다. 자비. 그래서 교황님의 산업표가 뭐냐면은 자비로이 부르시니라는 그러한 거예요. 자비로이 부르시니. 바로 이것은 이제 성계다 성인께서 이제 강론을 하실 때 바로 마테오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내용이 이걸 가지고 베다성인이 강론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마테오라는 세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계속 바라봅니다. 사랑의 감정과 따스한 눈길로 그
세간으로 앉아있는 마테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테오는 예수님의 자신이 비록 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계속 살았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봐주고 그러한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내가 성인의 강론이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귀절에 어떠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또 방황도 하고 모두 했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17살에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혼자서 터덜러 와서 성당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성 마테오 사도의 축일이었죠. 그러면서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가성인의 그 강론의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뭔가 뒤에서 자기도 모르는 뭔가 따스하고 포근한 눈길을 무언가를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하면서 너 베르골리오야 이리 오너라 하는 것을 당신이 혼자서 성당에 앉으면서 그것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이러한 문장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이제 신부가 되고 그다음에 주교가 돼서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교의 문장으로 자비로이 부르시니 하는 것을 새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돼서도 그 사모표로 자비로이 부르시니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교황이 되시고 나서 바로 자비의 희년, 우리가 이제 지난 2015년에 있었죠. 자비의 희년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희년 개막미사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모든 일을 환대하며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집으로서 자기의 증인대로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 시대의 모든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비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자비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 후에 어떤 신학자는 지옥이 없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옥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정말? 그러면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옥에 갈 거다. 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아야 내가. 사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비록 천국에 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옥은 가겠지. 지옥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옥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정말 이 사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용서를 언제든지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연옥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 자체는 끝입니다. 다시는 지옥에서
이쪽 여러 명의 인생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모습,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청하고 용서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네.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하잖아요. 그 기도를 바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도는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할 때 주님의 기도가 어디에 있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영성체 하기 전에 바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성체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러면서 그런 미움을 다 버리고,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끝나면 뭘 하죠? 네,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지만 이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걸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영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왜냐? 내가 그 슷한 잘못을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이제는 누가 보여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한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사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교황님께서는 우리 천주교의 가장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그냥 어떤 그 고해성사하고 나왔을 때의 모습 얼마나 개운해요. 정말 개운하고 날아갈 듯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계속 찝찝하고 이렇게 있다가 고해성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의심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고해성사를 볼 때 또 같은 죄를 또 고백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해주셨는데 내가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죄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우리를 어떠한지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계속 다른 데서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용서를 청하는데 지칩니다. 그분은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결코 힘들어하시지도 어려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용서 청원을 하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청하러 오는데 우리가 인색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서 볼 때 때때로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용서를 청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란시스코 교회님께서 진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시고 싶어 했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 또 용서를 해주는 교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의 봉사의 모습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청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 친구 또 수자들끼리 잘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어떤 사제와 또 수자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부님 또 우리 수녀님이 정말 이렇게 사제와 수자로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믿어주고, 또한 그분들이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모습, 바로 이러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행복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홍천성당 뒤에 신부님도 계시지만 또 주인 신부님과 더불어서 또 보좌 신부님 함께 또 수녀님 함께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홍천 성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현재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계시하시고 본쇼라도 국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주시며 그리로부터 사자와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경계에서 여러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온갖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시간입니다. 경계선의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들에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라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기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전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드디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화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이 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스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샘,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 봉사하게 하신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영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주님 비난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벤틀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술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제주의 동무대로 삶과 하려오니 모나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는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의
기도드리옵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찮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목나오리이다. 영성제손 그들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뜻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께 청하면 아버지는 너를 도덕을 보내시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소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기도하자. 찾아가자. 데려오자. 예, 먼저 오늘 그 칠순팔순 구수 넣으신 스카가 있는데요. 혹시 그 선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여기 와 계신 분이신가요? 칠순팔순 구수 분들? 예,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 예. 또 이번에 칠순팔순 구수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박수 한번 네, 그리고 하스님 팀에 오늘 특강해 주신 본성 수박사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특강이 좀 지나간 대로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성모예반이 5월 28일에 있기 때문에 성모예반 또 글공원이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전 미사를 바꿔서 저녁 미사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는 분들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속보는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스승의 날에 맞아서 또 주일학교 교육교사를 위해서도 영업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여건이 되시면 그들한테 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5월 16일 주일 교중사 때 선영성체에 있어서 선영성체하는 저희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난달에 제25회 성수는 성경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다 개설됐고 그 중에서 우리 성장 대표 2명이 여기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민규 아우스팅, 신명민 낙하의 2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필상, 한민규 아우스팅, 본당 홍선. 위 학생은 2021년도 사순시기 동안 순천교구 선성국에서 주관하는 제25회 청소년 성경잔치에 참여하여 유한복음서를 정성껏 완필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눠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1년 5월 1일 주천주교 김주영 시몬 대도. 네, 그리고 초등부죠. 네, 신명민 라파엘 분당 홍천 네, 대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 시작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예, 경례. 이렇게 성경을 써주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있어서 원래는 좀 더 크게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작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몇 주년 맞이 성경 쓰기 하고 있지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늘 말씀드리듯이 받을 선물은 성경입니다. 아직 연수가 좀 남았지만 지금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성경잔치 성경 쓰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얀마 교회를 위한 공헌이 있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우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선명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순교자 시복 시성 기도하시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순교자들이 지녔던 불굴의 용기와 고결한 인내, 굳센 희망과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로 배워 살게 하소서. 전도의 기회에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들 이방제 주님께로 배우는 앞에서 인정하는 베네딕토 보안 부르며 진리하고 라바트리치노 성자지스에게로 같은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활 3종 기도하시겠습니다.